저에게 있어서 간세대 예배는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처음으로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하고 아이들과 여러 가지를 맞추어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있으면 토요일에 모여야 된다, 7시에 모여야 된다 하면 4시부터 언제 모이냐고, 지금 모이자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저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런 간세대 예배가 오늘인데 우리 함께 간세대 예배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한 가지 관계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야생 동물들과 싸우기도 하며 새로운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 목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옳은 길인 험난한 여정을 거치게 하기도 합니다.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자신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양을 이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맡은 역할이 양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 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을 칠 때 A라는 양치기가 이끄는 양떼와 B라는 양치기가 이끄는 양떼가 만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처음에 이 양들이 섞이게 되어서 그 주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들이 IQ가 80이 넘는다고 합니다. 80이 넘고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자신이 이끄는 양치기 그리고 양치기가 이끄는 그 개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주인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신의 목자를 헷갈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목자가 이분인 것을 알지만 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양인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중에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또 양이 되는 우리는 그를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을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을 쉽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 중에 목자가 우리를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시대적 배경과 모든 상황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끄신 존재입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양이 된 것과 같이 혼자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때에 맞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배고파서 줄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은혜를 내려주셨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을복이 상하지 않도록 하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공동체가 따랐더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1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필요가 가득 채워져서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항상 평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대를 소유한 애굽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유목 생활을 해야 했으며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해 오랜 시간 헤매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앞에 두고도 불안함에 떨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내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 때 자기네들끼리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하지 못했으며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찮게 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먹기 좋게 또 보기 좋게 만족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공하지는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가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가면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분열,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로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본문을 간절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삶이 정말 광야같이 고백하며 허덕이는 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그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동행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 아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핵심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목자를 따르는 양의 태도,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자신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아볼 성경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그에 맞는 양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 인물 중에 비중이 정말 작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서 단 21절, 22절, 23절, 24절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나 그의 성경에서 아주 잠깐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녹의 삶이 어땠는지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지만 성경에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또 다른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왜 그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올라가셨는지 납득이 갑니다. 그가 일으켰던 이적들, 그가 살아왔던 여정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고자 한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낳았고 낳았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당시에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다른 할 말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창세기 5장 이전과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성경 인물들을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에녹은 주목받을 만한 큰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성경에는 주목받을 만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녹과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그 작은 사람을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로 재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었더라. 저는 이것을 보고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많은 이적,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큰 일들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미가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비싼 것들, 큰 것들,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미가서 6장 8절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어 명예를 얻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이 가져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에녹의 삶의 총평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러한 것보다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분명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돈에 가치를 두고 명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절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의의 길이 보잘것없이 보이게 되어 그를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은 보잘것없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달콤해 보이지 않는 일상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서는 그분과 동행할 수 없고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완전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양이고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 명예를 얻는 것에 함께하라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이웃에게 이끌고 있으십니다. 골똘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괴짜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암직한 곳, 먹음직한 곳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던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과 같이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곳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목자에 맞게 이끌림을 받는 양이인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목자로 삼고 이끌림을 받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를 쫓아야 하는지 자신의 목자를 헷갈려합니다. 세상은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돈, 지위, 명예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하심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뒷모습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업가, 단순히 의사, 판사 등과 같은 돈과 지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네가 얼마나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양으로 살았느냐가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진실됨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성경 인물들 중에는 머리가 좋고 일을 잘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가는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양으로 살았던 것에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광야가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영역이 바로 광야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회사 일들을 해낸 것 같고 내 힘으로 교회 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자복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따르는 양이 되어라.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과 같이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양이 되어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복하여 순종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일을 쳐낼 때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자복하고 아버지 은혜를 갈망하며 내가 바로 아벨이 아닌 가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는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이면 가인이었지 아벨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제서야 그 크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이 달콤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 선하심에 우리가 자복하였을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